요한복음 5장 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아멘. 여러분, 우리들이 알고 있는 많은 지식과 많은 정보들 중에 사실로 검증된 것들이 많이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보면 매실액, 다들 좋은 것으로 알고 있죠. 예, 저도 좋은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집 냉장고에도 매실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소화가 안 되면 집사람이 매실 그거 이렇게 타서 주기도 하고 또 가끔 음식에 매실액을 넣어서 먹는 것도 제가 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매실액에 대해서 우리 충남대학교의 이계호 교수라고 하는 분이 글을 하나 써서 지역 신문에 낸 것이 있는데 제가 한번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읽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세요. 이계호 교수는 매실액에 대한 오해도 우리나라 사람들의 건강에 치명타를 안겨주고 있다고 말한다. 매년 5, 6월이면 집집마다 매실 50%와 설탕 50%로 담그는 매실액을 다들 발효 효소라고 알고 많이들 먹지만 설탕물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매실액을 발효 효소라고 부르는 사람은 많이 줄어들었다. 하지만 여전히 매실액에서 기대하는 효능은 좀처럼 버리지 못하고 있다. 아무리 설탕물이라고 해도 설탕물보다는 낫겠지라며 여전히 봄이 되면 매실액을 담근다. 하지만 그래도 결코 변하지 않는 사실은 설탕은 결코 좋은 물질로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계호 교수는 설탕은 설탕으로 있던지 설탕이 발효되어 술로 되던지 술이 발효되어 식초가 되던지 이 세 가지밖에 될 수 없다며 설탕은 결코 효소가 될 수 없고 비타민이 될 수도 없다고 말한다. 이것은 과학이다. 그런데 자꾸 매실액의 설탕은 좋은 설탕으로 변한다거나 몇 년 숙성시켜서 좋은 것이 되었다고 말하면서 반찬을 만들 때도 쓰고 고기를 젤 때도 매실액을 쓰는 사람이 많다. 그러면서 우리 집은 설탕을 전혀 안 쓴다고 말한다. 하지만 진실은 결코 변할 수 없다. 우리가 담가 먹는 매실액은 설탕물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사실이다. 여기에 더해 매실액을 담글 때 쓰는 황설탕에 대한 믿음도 제고해야 한다. 이계호 교수는 굳이 설탕을 쓰겠다면 설탕 중에 제일 좋은 것은 백설탕이라고 말한다. 이렇게 말하면 무슨 소리냐고 원성이 자자할 것이지만 황설탕과 흑설탕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이해하면 아주 쉽게 풀리는 문제다. 설탕을 끓이면 까만 원당 같은 것이 된다. 이를 정제하여 만든 것이 백설탕이다. 그런데 백설탕이 나쁘다면서 사람들이 안 사 먹자 여기에 열을 가해서 황색으로 만들었다. 이것이 황설탕이다. 흑설탕은 여기에 캐러멜 색소를 넣어서 만든 것이다. 따라서 황설탕과 흑설탕도 어떤 좋은 성분이 있어서 그런 색깔을 띠는 것이 아니다.
열을 더 가하고 색소를 더 넣어서 인위적으로 만든 것이다. 그것을 우리는 몸에 더 좋은 줄 알고 더 비싸게 사 먹고 있는 꼴이다. 특히 매실액에는 이보다 더 치명적인 약점이 숨어 있기도 하다. 이계호 교수는 유독 매실만 익지도 않은 풋과일을 사서 매실액을 담그는데 풋과일의 씨앗과 육과에는 독이 있다고 말한다. 아미그달린이라는 독이다. 이것은 청산이다. 신경성 장애 물질이기도 하다. 따라서 매실액을 담글 때는 반드시 씨를 빼고 담가야 한다. 씨를 빼기 귀찮으니까 3개월 뒤에 매실을 건져내라고 하지만 청산은 처음부터 생긴다. 하루를 담가도 청산은 나오고 90일을 담가도 90일만큼의 청산이 녹아 나온다. 이것은 건강한 사람이 먹으면 큰 해는 없지만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 있다. 바로 임산부다. 이계호 교수는 씨를 빼지 않은 매실액은 태아에게는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한다. 매실액 한 병이 태아의 운명을 바꿀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런 글들이 있습니다. 하여간 매실액이 이 교수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것이 뭐 진짜 정말 어떤 얼마만큼의 그 근거가 있는지 그거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우리들이 사실로 알고 있고 그렇게 믿고 있는 것들 가운데에서 정말 그런지 혹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서 검증하지 않고 우리가 그냥 덥석덥석 믿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것은 이제 일상생활에 관계된 것들인데 일상생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사실은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잘못된 지식과 잘못된 믿음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삶에도 심각한 그런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되는 것이 바로 안식일 그리고 주일에 관계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에 대해서, 주일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중에는 안식일에 대한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먼저 안식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 구약 성경에 안식이라고 하는 말 말고 안식일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구약 성경에 한 80회 정도가 기록되어 있고 신약 성경에는 한 50회 정도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은 사도행전에 9번, 그리고 골로새서에서 1번, 그렇게 해서 10번이고 나머지는 다 복음서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45번이 복음서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는 우리들이 아는 것처럼 서로 중복되었잖아요.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중복된 것을 이렇게 빼서 하나로 추리면 신약 성경에서는 안식일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기록되어져 있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 곳이 한 20회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들이 아는 것처럼 그 20회 정도 가운데에서 대부분은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논쟁을 벌이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복음서에. 그리고 나머지 그 안식일에 대한 것들은 예수님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셨다, 그런 내용의 것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구약 성경에는 한 80회 정도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주 내용은 한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런 내용이고, 또 하나는 그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경고의 말씀, 그런 것들이 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결과,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 기록된 안식일에 대한 그 규례, 그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볼 텐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근데 오늘은 성경을 찾아야 할 곳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에 대해서 정확히 알려면 성경에서 안식일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걸 우리가 다 찾아봐야 되는데, 제가 추려서 몇 곳을 찾아서 한번 같이 이렇게 말씀을 읽어가면서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아마 다른 때보다는 시간이 조금 많이 갈 거예요. 성경을 일일이 다 찾으려면 시간이 많이 가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게 그 성경 찾는 시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 카피해서 나눠드렸는데, 일단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구약에 기록된 안식일의 규례에 대해서 우리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 테니까 여러분 눈으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까지 말씀해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안식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의 말씀인지를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한번 생각하면서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출애굽기 31장 12절부터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그 다음은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23장 1절로 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신명기 5장 12절부터 15절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소나 네 낙이나 네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자, 지금까지 읽었던 이 말씀에 보면 안식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거룩하게 지키라 이 말은 뭘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일하지 말고 쉬라 이 말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라 이 말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그날은 일을 하지 말고 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은 천지창조에 일을 하시고 마지막 일곱째 날에 쉬셨던 것처럼 너희들도 그 한 날만큼은 다른 날과 구별해서 그날은 따로 구별해서 띄워놓고 그날은 일하지 말고 쉬라는 것입니다. 여기 거룩하게 지키라 이 말은요, 우린 거룩하면 뭐 경건한 거 이런 거 생각하는데 여러분 원래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은 구별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날, 그 일곱째 된 날은 똑같은 그냥 일하는 날이 아니라 그날은 따로 구별해서 하루를 떼어놓고 그날은 일하지 말고 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라 이 말은 그날은 하루를 따로 떼어놓고 일하지 말고 쉬라 이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쉬는 것 말고도 또 해야 할 것에 대한 말씀이 한 곳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디냐면 민수기 28장 9절 10절입니다. 그 다음에 있는 구절을 또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 28장 9절 10절 시작.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숫양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의 기름 섞은 소제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이는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매 안식일에 번제니라. 여러분 안식일에는 지금 뭐 하라고 그랬냐면 지금 제사를 드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안식일의 근본적인 취지의 말씀이 아니에요. 이 민수기 28장의 말씀은 뭐냐면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그 성경이 아니라 지금 민수기 28장은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28장을 쭉 읽어보면 그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5가지 제사와 7가지 절기를 지켜야 했는데 그 5가지 제사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면서 특별히 안식일에는 너희들이 이러한 제사를 드려라,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근본적인 취지는 안식일에는 제사 드리는 날이 아니라 안식일은 근본적으로는 쉬는 날이다, 쉬어라, 그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구약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런 이제 안식일에 대한 그런 말씀들은 어떤 내용이냐면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경고,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 어떠한 결과가 주어지는지 그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또 읽겠습니다. 민수기 15장 32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하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거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예.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날은 일하지 말고 쉬라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서 그거를 지키지 않은 사람이 나온 거예요. 그랬을 때 백성들이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그거를 이제 기다리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돌로 쳐 죽이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일을 처리했다, 그 내용의 말씀이죠. 그 다음에 느헤미야 여러분 뒷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느헤미야 13장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또 읽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하고. 여러분 지금 여기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느헤미야 성경이죠. 느헤미야는 우리들이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느헤미야가 다시 돌아와서 성벽 재건했던 사람이 느헤미야잖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의 상황이에요. 포로에 잡혀서 갔다가 다시 돌아와 보니까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안식일에 서로 물건을 사고 팔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느헤미야가 지금 백성들에게 뭐라고 경고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이방 민족에게 팔려가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겪었는데 너희들이 또다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느냐, 안식일을 범하느냐라고 하면서 지금 책망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사야 56장 이사야 56장 1절 2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레미야, 마지막 예레미야 17장 19절부터 27절까지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가서 유다 왕들이 출입하는 평민의 문과 예루살렘 모든 문에 서서 무리에게 이르기를 이 문으로 들어오는 유다 왕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인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함 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그 목을 곧게 하여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만일 삼가 나를 순종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며 안식일을 거룩히 하여 어떤 일이라도 하지 아니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아있는 왕들과 고관들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되 그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함께 그리할 것이요 이 성은 영원히 있을 것이며 사람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에 둘린 곳들과 베냐민 땅과 평지와 산지와 네겝으로부터 와서 번제와 희생과 소제와 유향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려니와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되게 아니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뭘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잘 지키면 대대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축복해 주실 것이다. 그러나 만약에 안식일을 범하고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면 예루살렘 성전을 다 불사르고 너희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이 선지자들이 지금 그렇게 경고를 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선지자들의 경고의 말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이런 그 선지자들의 경고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습니까? 못 지켰습니까? 안 지켰지요. 못 지켰지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징계하시고 그래서 이들이 아수리의 제국에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에 멸망을 당하고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무시하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고 그리고 안식일조차도 하나님께서 패해버리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사야 1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숫 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그 다음을 잘 보세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그래서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냥 형식적인 그런 제사, 형식적인 예배만 드리고 형식적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견디지 못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안식일도 지금 들어가 있지요. 그 다음에 호세아 2장 11절에 보면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패하겠고, 그래서 절기도 패하고 그리고 안식일도 하나님께서 패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들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안식일에 관한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안식일에 대해서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의 이 그 규례를 정해 놓으셨는데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신 그 취지, 그 목적이 있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결박하거나 그들을 구속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사랑해서 그들에게 쉬라고 쉬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쉴 수 있도록. 그래서 일주일에 하루만큼은 너희들이 일을 하지 말고 쉬어라. 일주일에 하루만큼은 너희들이 일을 하지 않고 쉬어도 내가 너희들을 다 먹여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받을 때 그 7일째 되는 날은 나가서 일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열심히 땀 흘려서 일을 해야 되지만 일주일에 단 하루만큼은 너희가 일을 하지 않아도 내가 너희들을 다 먹이고 입혀 줄 테니까 나를 신뢰하고 그냥 편안하게 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안식, 쉼을 주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우리 인간을 잘 아는 거예요. 인간의 연약함을 잘 아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 제도를 주지 않았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지금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끊임없이 그냥 계속해서 일만 했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버텨낼 수가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일주일 가운데서 엿새 동안은 열심히 일하도록 하시고 하루는 편안하게 쉬도록, 하루는 편안하게 쉬어도 하나님이 다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들이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안식, 즉 쉼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안식일을 통해서 잘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이런 취지, 목적이 신약 성경에 오면 이게 변질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면 이 개념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과 특별히 바리새인들과 이 안식일을 두고 다투는, 분쟁을 하는 내용, 그 사건이 6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신약성경 이것을 한번씩 찾아볼 텐데, 여러분 이제 신약성경 우리가 좀 찾기가 좀 쉬우니까 한 번씩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6가지 사건을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읽으면서 확인시켜 드릴 테니까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마태복음 12장입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안식일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밀밭 사이로 가다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먹는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 2절입니다. 제가 또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그 밀 이삭을 잘라 먹은 것을 보고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지 못할 일을 했다라고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마태복음 12장 9절부터 16절까지인데 여기에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냐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신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9절부터 16절입니다.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그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한쪽 손 마른다고 하는 것은 뭐 손이 이렇게 오그라들었다는 거예요. 그 손이 오그라들은 그 사람의 손을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펼쳐주셨습니다. 근데 그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가 안식일을 범했다. 안식일에 일하지 말아야 되는데 일을 했다라고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찾아볼 사건은 누가복음 13장입니다. 누가복음 13장.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이런 안식일에 대한 것들을 확인하고 오늘 좀 정확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16절까지인데 여기에는 18년 동안 귀신 들려서 고생하던 한 여인을 고쳐주신 그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16절까지 제가 또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금방 읽었던 말씀처럼 18년 동안 귀신 들려서 몸을 자유자재로 쓸 수 없었던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에게 따져 물으면서 왜 일할 날이 엿새 동안 6일이나 있는데 왜 하필 안식일에 그 일을 하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하지 말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은 누가복음 14장 1절부터 6절인데 여기에 보면 수종병이 걸린 사람을 고쳐주신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수종병이라고 하는 것은 혈액 속에 물이 섞여 들어가는 그런 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혈액 속에 물이 섞여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병이지요. 혈액 속에 물이 섞여 들어가면 사람이 몸이 붓는다는 거예요. 그런 병이 걸린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신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4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는지라. 그래서 이 안식일에 수종병 든 여인을 고쳐준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은 이제 오늘 우리들이 읽었던 본문 말씀 요한복음 5장 2절부터 16절까지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한 사건은 뭐냐면 요한복음 9장 13절부터 16절입니다. 여기에 보면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신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13절부터 16절까지 여기 지금 9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그래서 날 때부터 맹인된 그 사람입니다. 13절부터 16절에 보면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자, 그래서 지금까지 살펴본 이 6가지 사건에 보면 이 6가지 사건의 공통점은 뭐냐면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이 사건의 공통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일제히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병든 사람들을 안식일에 고쳐준 것이 과연 안식일을 범한 것이냐, 우리가 이것을 따져봐야 됩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서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병든 사람을 고쳐줬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공격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것을 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병든 사람들을 고쳐준 것을 일을 했다라고 그들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병든 사람들을 고쳐준 것을 우리가 일로 볼 수 있는가? 일을 한 것인가? 하나님께서 일을 하지 말라고 한 그 범주 속에 그것이 들어가는 것일까? 우리가 그거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들이 아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를 그 사람들은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거를 오해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을 하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의 의도 취지는 뭐예요? 일주일 동안을 너희가 열심히 일을 하고 하루만큼은 편안하게 쉬라는 것입니다. 일을 하지 말라고 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초점은 뭐냐면 초점은 어디에 가 있는 거냐면 쉼에 가 있는 것입니다. 쉼, 안식.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나 그 당시에 잘못 생각했던 사람들은 초점이 어디에 가 있냐면 쉼이 아니라 일에 가 있다는 거예요. 일.
그래서 어떤 것까지가 일이며 어떤 것까지는 하면 안 되는가, 그것에 더 초점이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생각하다가 요것이 일일까? 요거는 일이 아닐까? 이거를 자기들이 생각했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은 일이며 어떤 것은 일이 아니며 이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그날은 하루를 무조건 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다가 고민에 빠진 거예요. 과연 이게 일일까? 어디까지가 일일까? 이거를 생각하면서 그러다가 하나님의 세부적인 규정이 없으니까 자기들이 그 규정을 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안식일에는 집 밖으로 나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집 밖에서 1km 이상은 가면 안 됩니다. 1km 이상을 가는 것은 그게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게 아니라 자기들이 그렇게 정한 것입니다. 안식일에 음식을 먹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음식을 먹을 수는 있지만 조리는 할 수가 없어요. 조리하는 것은 일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자기들이 정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 현대 유대인들, 정통 유대인들은 지금도 안식일을 그렇게 엄격하게 지킵니다. 그들이 지키는 안식일의 규례 가운데 여러분 제가 한번 몇 가지 읽어드려 볼 테니까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나 재미있는지. 안식일에 집안 청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청소하다가 빗자루가 부러지면 그 빗자루를 고치면 안 됩니다. 그건 안식일을 범하는 것입니다. 먼지 나는 맨 땅에 물을 뿌리는 것은 허락이 되지만 타일 바닥 청소하는 것은 안 됩니다. 식사하다가 식탁보에 물이나 우유를 흘리면 행주로 훔쳐내는 것은 됩니다. 그런데 그거를 씻거나 빠는 것은 안 됩니다. 그건 안식일을 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안식일에 만약에 집안에 문이 고장나도 문을 고치면 안 됩니다. 또 안식일에는 전기로 사용하는 벨을 사용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성지순례 가거나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안식일에 그 정통 유대인들은요, 이게 띵동 이거 벨을 누르지 않는답니다. 이거 누르는 것도 안식일을 범하는 거라고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사용할 수 없습니다. 꽃 냄새를 맡을 수는 있지만 과일 냄새에 맡는 것은 안 된답니다. 왜냐하면 과일 냄새를 맡고 먹고 싶은 욕심이 발동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습죠? 편지나 건축 설계도면, 은행 보고서, 여권, 신분증과 같은 우편물을 개봉할 수가 없습니다. 입으로 부는 휘파람은 가능하지만 도구로 부는 것은 또 안 된답니다. 어린이 유모차를 인도에서 사용하는 것은 안 되고 소리가 덜 나는 모래길 위에서 사용하는 것은 또 된답니다. 가게에 물품을 진열해 놓았으면 진열장을 통해서 볼 수는 있지만 주인에게 가격을 물어봐서는 안 된답니다. 이런 게 안식일에 그들이 정통 유대인들이 요즘 현대인들이 정해놓은 안식일의 규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생겼을까요? 그들은 일을 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잘못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만든 규율과 전통을 가지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들이 믿고 그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오해, 또 잘못된 믿음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오늘 우리들이 함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 걸을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38년 동안 한 번도 자기 발로 걸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일어나 걷게 되었어요. 여러분 같으면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얼마나 막 들고 뛸 그런 기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이 기쁜 일을 당했던 그 환자가 자기 자리를 들고 앉았던 돗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그 사람을 향해서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거, 뭐 물건을 들고 가는 게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앉아 있으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얼마나 우스운 얘기입니까? 얼마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철석같이 그게 믿음이라고, 그게 바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거라고 그들이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냥 고쳐도 된다. 그런데 일할 날이 엿새나 있는데
그냥 나머지 그냥 그 6일 동안 하면 되지 왜 하필 하나님이 일하지 말라고 한 그 7일째 되는 날 안식일 날 왜 그런 일을 하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는 절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병든 사람, 죽어가는 사람이 뭐 날짜 정해놓고 6일 동안에만 병이 들고 6일 동안에만 뭐 그렇게 합니까? 아니잖아요. 7일째 병이 들 수도 있고 7일째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7일째 어떤 사람이 병이 들거나 7일째 어떤 뭐 우물에 빠지거나 큰 위험한 일을 당해도 만약에 그날이 안식일이면 누구도 도와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들이 믿는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알고 있었던 그 안식일에 대한 지식이 바로 그거였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게 모순인지 우리가 알 수 있죠. 하나님은 안식일을 왜 지키라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지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쉬라고.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들의 몸이 그냥 일만 하면 안 되니까 그날은 편히 쉬라고 준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의 법으로 주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병든 사람을 고쳐주고 그리고 죽어가는 사람을 도와주는 것만큼 그보다 더한 사랑의 실천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들은 예수님이 그 사랑의 실천을 직접 하고 있는데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안 하는 게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런 잘못된 지식과 잘못된 믿음은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교훈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들은 지금 안식일과는 우리가 직접적인 연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도 직접적으로 이 안식일에 대한 잘못된 지식과 믿음 때문에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도 많이 있습니다. 제7 안식일 교회. 이 제7 안식일 교회는 사실은 미국에서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는 그렇게 뭐 큰 영향이 없는 것 같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습니다. 안식일 교회가.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예. 요즘 뭐 교세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도 안식일을 지키죠. 그들은 주일날 예배 안 드립니다. 그들은 안식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안식일과 연관해서 잘못된 지식과 잘못된 믿음을 갖게 된 것이 안식일 말고 또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주일이에요. 주일. 근데 여러분, 안식일과 주일이 사람들이 이게 서로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식일과 주일이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안식일과 주일 서로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예. 여러분, 둘이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은요, 일요일 아니고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정확하게 유대인들의 계산법에 의하면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 6시부터 토요일 저녁 6시까지입니다. 우리하고 시간 계산법이 달라요. 그래서 정확한 안식일은 그 정통 유대인들은 금요일 저녁 6시부터 토요일 저녁 6시까지를 안식일로 지킵니다. 근데 여러분, 안식일과 주일은 서로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안식일 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라라고 하는 구절이 여러분 성경에 한 곳도 없습니다. 레위기 23장에 보면 성회로 모이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지만 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회로 모이는 절기에 관한 말씀이에요. 안식일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절기에 관한, 특별히 유월절과 무교절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그날을 성회로 모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레위기 23장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에 안식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라고 할 때는 그거는 그날 모여서 예배드리라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날은 쉬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안식일 날 모여서 거룩히 하나님을 예배드려라, 그런 내용의 구절은 성경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오히려 여러분, 만약에 안식일 날 모여서 예배드려야 된다, 지금도 안식교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안식일 날 모여서 예배드려야 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들은요 안식일 날 스스로 안식일을 범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안식일 날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들이 그러면 모여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들의 규정에 의하면 안식일 날은 1km 이상을 걸어가면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 같은 세상에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반경 1km 안에서 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있겠어요?
몇 명 안 됩니다. 나머지는 다 멀리서 오잖아요. 멀리서 차 타고 옵니다. 근데 차 타고 운전하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안식일, 정통 안식일들에 의하면. 모두 다 자기네들이 정해놓은 안식일 규례에 자기네들이 스스로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스스로 어기게 되는 결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안식교 이 사람들은 토요일 날 예배 드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일에 예배 드리는 것을 그들은요, 계시록에 나와 있는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666 표, 짐승의 표가 있잖아요. 그래서 안식교 사람들은 주일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주일날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바로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그들의 이야기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주일을 안식일로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도 안식일이 주일로 뭐 대체되었다든지 만약에 그렇게 알고 있었다면 여러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과 주일은 완전히 다릅니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주일날 지금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그러면 오늘날과 같이 원래 구약 성도들은 여러분 일요일날 이게 없었어요. 주일 이게 없었잖아요. 구약 성도들은 다 안식일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들이 하는 것은 뭐냐면 안식일날 짐승을 가지고 소재 번제를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어요. 그게 곧 그들의 예배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과 같이 주일날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와 같은 주일 예배의 형태가 그럼 과연 언제부터 시작이 됐는가? 우리가 이걸 명확히 알아야 되죠. 주일 예배의 이 기원에 대해서 제가 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일날, 오늘날과 같은 이런 주일 예배의 형태가 시작된 것은 주님의 부활 사건과 연관이 있습니다. 부활과. 여러분, 주님의 부활은 그야말로 전무후무한 그런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주님을 믿고 따랐던 그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 그 요일로 보자니까 일요일인 거예요. 일요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이 금요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토일,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일요일 날 주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게, 물론 그 당시에 제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다 그 사실들을 목도했지만, 이 소문이 아름아름 다 번져나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사람들이 우리 주님이 주일날 부활하셨구나라고 하는 소문이 쫙 번져나가면서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생각하면서 주일날 모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모여서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높이면서 주님이 주일날, 일요일날 부활하셨대, 그런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주가 지나가서 그 다음 주일이 되었을 때, 그 다음 일요일이 되었을 때도 또 모이고 또 모이고, 그렇게 해서 반복적으로 그렇게 하다가, 그래서 일요일 날만 되면 그들이 모여서 함께 주님의 부활 소식을 서로 나누고 서로 정보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일들을 그들이 일요일마다 모여서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일 예배의 사실은 시작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오늘날과 같이 이렇게 주일 같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 사실은 그날은 그냥 똑같은 일주일, 그냥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이것 가운데에서 그냥 첫째 날 정도밖에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다가 당시는 로마의 황제가 지배하던 때였는데, 로마의 황제였던 콘스탄틴이라고 하는 황제가 일요일을 공휴일로, 휴일로 선포하게 됩니다. AD 321년에. 근데 이 콘스탄틴 황제가 왜 일요일을 공휴일로 선포했냐면, 그게 기독교인들이 많아지고 기독교인들이 일요일 날마다 모여서 예배드리기 때문에 그날을 휴일로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 당시에 이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그 지역에는 이방 교도들이 있었어요. 이방 신들이, 오히려 기독교보다는 이방 종교가 훨씬 더 세력이 컸습니다. 그 가운데에는 페르시아의 이 태양의 신이라고 하는 미트라스라고 하는 태양의 신이 있었는데, 그 태양의 신을 숭배하는 이교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많은 이교도들이 태양을 숭배했어요. 태양을. 근데 여러분, 태양이 참 놀라운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볼 때 그 사람이 만들지 않은 이런 이 세상에 있는 그런 어떤 피조물 가운데서 태양만큼 어떻게 보면 놀라운 게 어디 있습니까? 그 굉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을 신으로 숭배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근데 공교롭게도 이 이교도들이 태양을 숭배하는 그 날이 언제냐면, 그게 공교롭게도 일요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어떤 일주일의 주기가
그냥 7일이었습니다. 7일. 일월화수목금토, 그 다음에 또 일월화수목금토, 일월화수목금토, 일월화수목금토. 그게 한 주기였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기독교인들의 이 일주일의 주기도 역시 똑같은 거예요. 일월화수목금토, 일월화수목금토.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신 요일이 일요일이었는데 마침 공교롭게도 이게 우연이에요. 이건 우연인데 이 이교도들이 태양신을 숭배하는 날도 이게 바로 일요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냥 우연의 일치로 그냥 맞았을 뿐이에요. 근데 아마도 이 콘스탄틴 황제가 일요일을 공휴일로 선포한 것은 이교도들의 이 태양신을 숭배하는 이게 세력이 너무 크다 보니까 그날을 휴일로 정해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원래는 초기 기독교인들이 일요일 날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송할 때 그날은 휴일이 아니었어요. 그냥 평일 일하는 그냥 하루 중에 한 날이었는데 나중에 콘스탄틴 황제가 그날을 휴일로 공포함으로 인해서 그날이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휴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 이 안식일과는 상관없이 초기 기독교인들은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기념해서 일요일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는데 후에 콘스탄틴 황제가 일요일을 공휴일로 선포하면서 그날이 휴일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날이 휴일이었는데 오늘은 우리가 그냥 일요일을 휴일이라 그러지 않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일이라고 부르죠. 왜 주일이라고 부르게 됐냐면 그날이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주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일요일 날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날 우리들이 드리는 주일 예배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안식일하고는 지금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예, 여러분들 이거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기독교인들이 이 주일을 유대인, 특별히 바리새인들처럼 안식일 개념으로 오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일을 안식일로 오해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안식일 그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안식일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지켜야 된다고, 거룩히 지켜야 된다고 그렇게 지금 유대인들은 지금 믿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주일을요 마치 안식일을 지키는 것처럼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마치 율법을 지키듯이 그렇게 지켜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그래서 여러분 어떤 용어가 생기게 됐냐면 주일 성수라고 하는 말이 그래서 생긴 것입니다. 주일을 거룩히 지켜야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주일 성수라고 하는 이런 용어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라고 하는 말은 사실 성경에 없어요. 성경에 여러분 한번 있으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일을 거룩히 지켜라,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신 성경 구절이 있나 여러분 찾아보세요.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신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개신교 기독교인들이 주일 성수해야 된다, 주일을 거룩히 지켜야 된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안식일을 주일로 그들이 대체해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개념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주일을 지키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일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마치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안 지키면 안 된다. 안 지키면 반드시 율법은 뭐예요? 안 지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범법자가 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안 지키면 범법자가 되는 것이고 범법자는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서 그 징계를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주일을 율법의 개념처럼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으로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우리가 주일날 예배 한번 만약에 못 지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범법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그 예배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혹시라도 주일날 혹시 어떤 일이 있어서 예배를 못 드리게 되면 우리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자꾸 부담이 생깁니다. 예, 주일 예배 못 드린 거에 대해서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막 죄를 지은 것 같고, 내가 막 하나님 앞에 뭐 큰 죄를 지은 것 같고, 그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예배를요 안식일 개념처럼 반드시 지켜야 되는, 성수해야 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그렇게 지금 알고 있고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예배는요 반드시 드려야 되는 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의무감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오히려 축제이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원해서 드리는 기쁨의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 만약에 이 주일 예배를 그냥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주일날, 이게 부작용이 뭐냐면 주일날만 예배를 드리고 나면 나머지는 다 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주일 성수했으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예배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은, 예배는요 평상시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내 몸 자체가 성전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이 다 예배라는 것입니다. 주일날은 그런 것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 사람들이 그냥 단지 하루 같이 모여서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같이 공동으로 예배드리는 그런 의미이지, 그냥 우리가 주일날 성수, 주일 예배만 드려야 된다라고 하면 주일날만 예배드리고 나머지는 아무렇게나 막 사는 이런 잘못된 부작용이 오늘날 기독교인들에게 많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주일 예배가 가져다주는 잘못된 부작용 가운데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 잘 드려야 되지만 주일 예배를 우리가 안식일처럼 반드시 지켜야 되는 율법적인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는, 주일날에는 안식일처럼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물론 주일날에는 여러분 일하지 않고 예배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주일날 일을 하면 큰일 나는 것처럼, 마치 주일을 어긴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것은 율법적인 생각입니다. 물론 이제 예배드리지 않고, 주일날 예배드리지 않고 그냥 주일날 일만 한다, 여러분 이거는 문제예요. 그걸 합리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피치 못하게 주일날 예배드리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 가운데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뭐 3교대 근무하는 사람이든지 간호원들 가운데에서는 교대 근무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일요일날 출근해야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소방공무원 같은 사람들, 뭐 경찰 중에서도 로테이션으로 일요일날 근무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주일날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일도 하지 말고 반드시 예배드려야 된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런 사람들은 다 지금 율법을 어기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그런 잣대를 가지고 주일날은 절대로 일해서는 안 된다. 옛날에 7, 80년대 우리 기독교인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쳐서 주일날은 버스 타서도 안 되고, 식당에 가서 음식 사 먹어서도 안 되고, 음식 만들어서도 안 되고, 이런 것들을 교회에서 공공연하게 가르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안식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주일날은 일해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가르쳤던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물론 주일을 소홀히 여기는 것은 당연히 문제입니다. 여러분 주일은 그냥 휴일, 그냥 노는 날이 아닙니다. 주일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이보다 더 기쁜 날이 있고 어디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보다 더 감사해야 될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날만큼.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만큼은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면서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당연히 우리가 누릴 기쁨이고 축제의 날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부활하심을 한날 모여서 함께 찬양하면서 기리는 것은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좋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는 것이 진정한 주일의 의미이지요.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대해서 잘못 알고 또 잘못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정죄하고 또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거나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우리들도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다른 사람들을 정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일에 대해서도 우리가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잘못된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사람들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일 예배 한번 못 드리면 마치 죄 지은 것처럼 막 손가락질하고 왜 예배도 안 드리냐고 막 이렇게 책망하고,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됩니다. 물론 자기 자신의 삶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주일 예배를 가볍게 드려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신앙인이 아니지요. 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주일날 기쁨으로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가 누릴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 나름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안식일과 주일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지식과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상처 주고 또 사람들을 정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기억하고,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려는 노력을 우리가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하고 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우리가 공부하고 또 묵상하고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누리며 살아가고 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